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긴 왔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그게 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잡히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을 내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자기의 사역복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니까 바로 형제들이 기꺼이 환영했다고, 아주 정말 뜨겁게 환영해 준 것을, 아주 반가워했던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가봤더니 이튿날 보니까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 수 있죠.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같이 들어갔는데 누구에게 아니고 야고보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사도입니다.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있더라 그랬어요.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당시 자기를 쓰셨던, 사역에 쓰셨던 내용을 낱낱이 이렇게 사역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20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듣고서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바울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다잖아요, 거의 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지금 누구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 어떤 문화?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모세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걸 아직 여러분 그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여러분, 영어에는 존댓말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다 유예요, 다 유. 그리고 다 이름 부르잖아요. 아버지건 되게 아버지라고 그러지. 어떨 때는 아버지 이름도 불러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직분이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다 폴, 피터, 존 이렇게 부르지,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목사님도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 패스터 이렇게 안 불러요. 마이클 이렇게 불러요. 아주 가까울 때는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미국 가서 회의할 때 국제교회에 굉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분들 이름 부르거든요. 친하니까. 그 사람도 제 이름 부르고. 잘 어색하시죠? 한국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듣고 아예 그는 잘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모세 율법에 굉장히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잘못 전했다, 우리의 문화와 관계없는 넘어서는 것을 전했다고 하는 것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방 사람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때 할례 문제 가지고 굉장히 다퉜던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할례 문제도 굉장히 다퉜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이 할례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할례인데 이거를 부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 한 건 사실이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어. 22절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찌알고 그대가 필연 온 것을 들을 텐데.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3절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면 좋겠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결례 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명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례 예식을 못해. 네가 비용을 대신해주고 너도 그 결례 예식에 참. 결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부정을 제거하고 머리를 깎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결례 의식이에요. 이것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명이 돈을 안 냈는데 돈 줘서 뭐 그걸 네가 비용을 대주고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중반절이라.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바울을 안심시켜요. 뭐라고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가르친 걸 갖다 부인하지,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거기 지지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네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의 지도자의 정말 사랑이 있는, 생각이 매우 깊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멋져요. 바울 고집불통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고 그래서 본인도 결례의식에 동참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오늘 말씀 이게 이제 내용인데,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자, 바울의 사역 보고입니다. 바울은 지난 기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들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바울은 주님의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서 보고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사실은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이대로 하라. 참 저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바울, 이것이 초대교회의 저력이었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큰 기폭제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역량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잘 따를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 또 그리고 정말로 이 열정 있고 뜨겁게 복음 사역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와서 이곳의 문화에 또 잘 이해해서 더 복음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참 성실함과 또 리더십,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침에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그대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바로 이미 서원한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 예식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관계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문화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이 매우 힘들었던 걸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신발 신거든요. 집안에서 신발 안 벗어요. 집에서도 신발 신고, 여러분 호텔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뭐 띠는 아닌데 좀 발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불이 아닌데 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져 있잖아요. 색깔 다른 거 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집에 오게 되면 신발 신은 채로 잠잘 때는 뭐지만 피곤하니까 거기에 탁 누워요. 그러면 이불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저걸 왜 갖다 놨대?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기 우리 선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여기 신발 벗고 그 신방 가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벗지 않게 되면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 제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미 가졌던 이런 이 유대교 사람들 모세 오경에 가졌던 어떤 이 중심, 그리고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존경, 이런 거를 여러분 이렇게 무시했다가는 복음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혜롭게 바로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근데 바울은 그걸 딱 수용합니다. 바울은 할례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냈어요. 당신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열성인지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그게 얼마나 열정이 있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이. 그리고 어때요? 과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혹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형제와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들을 생각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보게 되면 꼭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 주장만, 나만 옳다고. 그리고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삐져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옳은 분은 누구예요? 저분 한 분 외에는 옳은 분이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이 개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지지해 주지 않는구나,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옳고 그런 게 관계없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지지하고, 또 저 사람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에서 무조건 내가 반대하고, 이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까지는 구약성경이 그럴 수 있는 신약시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구약의 성경이 메시아 오는 걸 예언했던 책이 구약성경 아니에요? 그걸 관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약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보 전진후 일보 후퇴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체면,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그렇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복음의 거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